창세기서 31장 말씀을 보십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서 31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십니다. 31장 1, 2, 3절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같이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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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 달력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달력에는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태양력이 있고요. 그리고 달을 기준으로 하는 태음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하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력을 기준으로 보면 1년 가운데 태음력으로 말하면 약 한 해가 한 달 늦게 시작하지만 교회력은 오히려 약 한 달 빠르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력에 의하면 1년의 첫 시작을 알리는 날이 언제냐면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 그래서 오늘이 교회력에 의하면 1년의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전반부 시작을 해서 6개월 가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한 축으로 그렇게 6개월을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오순절 이후의 주일 동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계시를 성도들의 실생활에서 적용을 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강조하는 그런 기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흐름을 알기 쉽게 교회에서 색깔로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크게 교회에서 쓰는 색깔이 4가지의 색깔이 있습니다. 보라색, 흰색, 그리고 붉은색, 녹색 이렇게 각각 사용하게 되는데 그 각각의 색깔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 오늘은 보라색입니다. 여러분 강대상이 이제 보라색 이렇게 해놓은 보라색은 대림절의 색깔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까지 4주간을 그렇게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특별히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게 촛불이 켜져 있잖아요. 우리에게 촛불을 밝히고 있는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세 유럽에서는 사실은 거대한 초를 밝히는 풍습이 과거에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방에서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고 그리고 서방에서는 동방의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기념일로 지키는 그런 주현절 전야까지 4주 동안에 그렇게 이러한 초를 밝혔다 하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전체 초가 이제 보라색 초가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4주 동안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까지 4가지 보라색의 초가 켜지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이제 빨간색은 주님의 오셨다. 그래서 성탄절 날 이제 마지막 5번째까지 켜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 4주 동안 촛불을 차례로 켜면서 매주일 새롭게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대망의 기다림을 배우는 한 자루의 촛불이 되고자 이렇게 상징적으로 교회에서 초를 켜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올리게 되는 겁니다. 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온 가족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물론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를 찾아보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개 그 가정에서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나머지 가족들이 한 사람씩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가 세상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 나라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한 민족을 먼저 택하셨는데 그 민족이 바로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착을 해서 살아갈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또 손자가 되는 야곱에게도 가나안 땅에 머물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도 가끔씩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이 가나안 땅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면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풍요가 있는 땅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애굽으로 자꾸 내려가려고 할 때마다 개입을 하시고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우리들에게 믿음 안에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등지고 다시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믿음의 맛을 제대로 보기 전까지는 꼭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었을 때의 그 맛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마음과 시선이 향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 있었을 때에는 화려한 안주에 근사한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놀았는데 교회에 나와 보니까 맨날 마시는 게 매실차, 둥글레차 그런 걸 마셔도 하나도 취하지 않을 것들만 마시고 있고 아무리 불러도 점수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찬양만 자기네들끼리 손뼉 치면서 열심히 불러대고 그러놓고 자기들끼리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말이에요. 또 교회에 나오면 세상에 짜릿하고 재미있는 것들은 교회에서 다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참 교회는 별로 재미도 없고 실속도 없어 보이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야곱인데,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야곱도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냅니다.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자신이 받아냅니다. 그 일 때문에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이것을 알아차린 어머니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오빠이고 야곱에게는 외삼촌이 되는 라반의 집으로 이 아들을 급히 도망가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야곱이 떠나게 되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 떠날 때에는 야곱과 리브가의 의도가 뭐였느냐면 형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을 동안만 잠시 그곳에 이제 머무르는 그런 계획을 가졌었는데, 잠시 머물러야 할 그곳에서 야곱이 장장 2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이유가 외삼촌 라반 때문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20년 동안을 그곳에 붙잡아 둡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야곱이 돌아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성도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또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교회를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잠깐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생각 으로 나갔었는데 그게 그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되어버리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지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2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이 흘러버린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년 동안 라반이 도대체 어떻게 야곱을 무슨 방법을 써서 붙잡아뒀을까 하는 이 시간에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면 사단 마귀가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두는지도 알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외삼촌 라반이 조카 야곱을 종으로 부리면서 그렇게 붙잡아 두기 위해서 처음으로 썼던 미끼가 있었는데, 그 미끼가 뭐였느냐면 결혼 문제였습니다. 당신은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지참금이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야곱에게는 지금 그 지참금이라고 하는 돈이 없습니다. 라반이 그 점을 이용하지요.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큰딸 레아 그리고 둘째 딸 라헬입니다. 근데 야곱이 누구를 좋아했느냐면 순서대로 큰딸을 먼저 좋아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큰딸을 좋아한 게 아니고 둘째 딸을 좋아했어요. 좋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라헬이 더 예뻤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 브랜드 중에도요, 라헬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있어도 레아라고 하는 브랜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아마 둘째 딸 예쁜 그 라헬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먼저 외삼촌에게 제안을 하는데, 무슨 제안을 하느냐면 지참금이 없으니까 외삼촌에게 한다는 얘기가, 외삼촌, 내가 월급 받지 않고 7년 동안 내가 무보수로 봉사를 해줄 테니까 대신에 7년 후에 내가 라헬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지참금 대신에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라반은 흔쾌히 이를 허락했고요. 그때부터 야곱은 7년 동안 라헬과 결혼할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7년이 됐습니다. 이제 야곱은 당당하게 라헬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내는데 여기서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왜냐하면 라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일 잘하는 야곱을 붙잡아 두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헬과 결혼을 하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한 이 라반이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야곱을 더 붙잡아 두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혼 첫날 밤에 야곱이 좋아했던 라헬이 아니라 큰딸 레아를 침실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야곱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 참 기가 막힌 장면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야곱하고 이제 라헬하고 결혼을 하고 침실에 들어갔는데 야곱이 아침에 보니까 레아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밤새 몰랐다는 거죠. 밤새 모르고 자기는 그냥 라헬하고 결혼을 해서 라헬하고 밤새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게 레아더라 그랬어요.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어처구니가 없다. 이게 어처구니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맷돌을 이렇게 막 돌릴 때 맷돌의 손잡이가 어처구니라고 그래요. 맷돌을 열심히 돌려가지고 이게 갈아야 되는데 이게 쑥 빠진 거예요. 아유 어처구니가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된 거예요. 라헬하고 결혼을 해서 좋아가지고 밤새 같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분명히 자기는 라헬하고 결혼을 했고 라헬과 잤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레아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야곱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외삼촌이 저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속였습니까? 하고 분노를 했는데 그러자 외삼촌 라반이 이런 변명을 합니다. 참 그럴듯한 변명을 하는데 그 지역에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주는 일이 없다. 그런 법 없다. 다시 말해서 나이 순서대로 시집을 가야 하는 것이 이 지역의 법이다. 그래서 그 법을 따라야 된다 하는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당황해하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제안을 하는데 그러면 둘째 딸 라헬을 7일 뒤에 결혼을 하게 해줄 테니까 대신 너는 앞으로 7년을 더 나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그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큰딸 결혼도 시키고 일 잘하는 야곱도 붙잡아 놓고 또 그래서 라반 입장에서 뭐 꼭 먹고 알 먹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1+1 그래서 결혼을 이제 또 동시에 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야곱은 7년을 라반의 집에 더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7 더하기 7 하니까 이제 14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야곱이 14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원래 계획이 뭐였습니까? 원래 계획은 형의 분노가 누그러질 때까지만 잠시 머무르려고 했었는데 그 잠시라고 하는 것이 이 결혼 문제 때문에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라반의 이런 계략을 살펴봤는데 라반의 계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냥 지참금 없어도 네가 원하는 딸 내가 내어줄 테니까 앞으로 14년간 우리 집에서 일하면서 천천히 갚으면 돼. 그거였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너무 흔하게 보는 문구들 아닙니까? 스마트폰 공짜로 오늘 바로 개통해 줄 테니까 2년 3년 약정 맺고 가져가라. 뭐 그거나 이거나 뭐. 딸 지참금 없어도 오늘 결혼하게 해줄 테니까 앞으로 7년 더 봉사하라. 그런 말이나 사실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자유를 빼앗는 라반의 기가 막힌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14년 동안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라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14년의 약정 기간이 끝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자유의 몸이 되려고 하자 이제는 라반의 다른 상품이 신상품이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어떤 상품을 내놨느냐면 돈을 들고 나옵니다. 야곱은 지금 라반의 두 딸은 얻었지만, 그래서 자녀도 얻고 처자식도 나 있는데 돈이 없어요. 왜 돈이 없느냐면 14년 동안 일은 열심히 했는데 사실 그거는 결혼 지참금 쪽으로 무보수로 일을 했기 때문에 14년이나 지났어도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외삼촌 라반하고 이제 딜을 하게 되지요. 딜을 합니다. 이제는 네가 얻고자 하는 돈을 내가 만지게 해줄 테니까 계속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나랑 그냥 계약하자. 나와 평생 약정을 체결하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 야곱이 이제는 돈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잃고 6년간을 또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도합 20년입니다.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다 못해서 개입을 하셔서 6년으로 이게 끝난 거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고 가만히 놔뒀으면 아마 야곱은 평생 그냥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세상의 것들을 미끼 삼아서 우리를 그것으로 유혹을 하고 절대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교회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붙잡아두고 방해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야곱이 라반의 종으로 있었지만 분명히 라반의 사위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종이었습니다. 만약에 종인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면 신분이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게 될 자유와 풍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는 반드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겠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저 백합화들을 봐라, 내가 때가 되면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자녀인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그걸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가면 자연스럽게 자유와 그런 필요가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세상의 미끼를 던져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붙잡아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지금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노예 계약 제도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라반화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썼던 방법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인 성경인 우리를 계속해서 어느 쪽으로 인도를 하냐면 자유 쪽으로 인도를 합니다. 이 성경이라는 내비게이션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디가 나오느냐면 완전한 자유 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왜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우리가 보증을 서게 되는 순간 남의 일에 내가 묶이게 돼서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합니까? 빚을 지게 되는 순간 돈을 빌려준 사람과 그 은행의 종이 되고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왜 병에 걸리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느냐면 병에 걸리면 육체의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이 왜 주일에는 일하지 말고 주일 성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의 노예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던 모든 일을 주일에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쉼으로 말미암아 나는 일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진정한
자유자임을 세상 앞에 선포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경에 11조를 왜 하라고 하느냐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임과 동시에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왜 성경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느냐면 사람이 한 번 어떤 죄를 지으면 한 번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노예가 되고 그 죄를 지음으로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죄책감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전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덮어놓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랑 직분까지 받았으면서도 성경을 1년이 가도록 일독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드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덮어놓고 아멘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위험한 신앙이 뭐냐면 덮어놓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펼쳐놓고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점점 더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라반과 같은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향해 힘차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야곱이 물질에 붙들려서 라반의 종살이를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에 우리가 1절, 2절, 3절 읽었잖아요. 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보다 못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야반도주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의를 갖춰 말해봐야 외삼촌 라반은 절대 놓아줄 사람 아닙니다. 그걸 20년 동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여러분 하나 더 깨닫게 되는 것 있습니다. 우리가 노예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나야 되느냐면 예의를 갖추고 인정이나 의의를 갖춰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절대 그 자리 떠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 다 따지고 다 갖춰서 하다가는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악에서 떠나는 일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 무시하고 즉시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떠나갈 때 아이고 떠나가게 해. 내일에는 이렇게 갈 거고 그 얘기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죄악의 자리 애굽은 빨리 떠나야 되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죄악의 자리에서 급히 떠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라반이 야곱에게서 빼앗은 것은 사실은 여러분 자유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정체성도 잃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축복의 통로가